우리가 간청한 이 기도 제목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 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여기 참석한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이들이 세상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저들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자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지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하는 것은 우리 야간나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영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보호자 물풀을, 그의 관절을, 그의 세포를 만져주시사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우선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주께서 예비하신 복들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빈이와 우리 준빈이 그리고 우리 은형제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버지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서빈이 준비를 함께 하시사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또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어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21세기의 기수가 될 때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종수 형제에게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때 그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믿음을 그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이전에 간청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파리멜이라는 창작 뮤지컬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뮤지컬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인공이 팬들의 유명한 아리아를 부르는데 울게 하소서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듣는 사람도 갑자기 울고 싶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처한 상황이 참
딱하기도 하고 동시에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이 선택한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 이런 속담이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리말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거세를 한 걸 후회, 거세를 한 걸 후회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대체 그러한 상황이 자신에게 직면한 운명이니까 자신의 삶을 비장하게 본다는 것인지 이게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할인들이라는 뮤지컬에 나오는 주인공에게 당신 거세하세요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니 그가 남성성을 잃은 것은 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울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마치 그 말이 내 뺨을 세게 때려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고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내가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죄의 결과로서 고난이 시작될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런 고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 고난을 허용하실 것이겠지만 어쨌든 죄를 지어서 시작되는 고난이 징벌적인 고난이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잽싸게 아주 재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만이 삶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화, 여러분 성화 아시죠? 이 성화를 위해서 이 고난이 시작되는 경우인데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인내와 겸손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난을 겪어봐야 내가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봐야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않습니까? 고난 없고 눈물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으니 이렇게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기 위한 충분 조건, 필수가 아니라 충분 조건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그럼 필수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말하는 잔소리니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없으니 천국에 간다는 것은 애당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나 저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 곁에 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가기 위한 필수 조건과 충분 조건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으니 이것을 두 단어로 묶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은혜와 연단이다, 은혜와 단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련되지 않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단련되고 연단되고 아주 튼튼해져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단은 믿는 자에게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니 또 훈련이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연단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점점 강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은보다도 더 귀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연단될 때
이렇게 단련될 때 장차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니 그때 우리는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단순히 내 집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막 얻어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막 경험하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여러 고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이 나중에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거예요. 살이 되고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고난을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연단이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역시 읽어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여러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인내를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단련은 여러분들과 저의 인격을 성숙하게 한다. 인격. 그러니 연단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라. 내가 막 참으면 내 인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보십시오.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 곧 연단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곧 연단인 것은 아니라. 고난은 연단의 시작일 뿐, 연단 그 자체가 고난인 것은 아니죠. 고난이 연단이 되려면 반드시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것을 반드시 꺾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고난이 연단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죠. 바로 그 녀석 때문에 고난이 열리는 것이기에 그 녀석을 그놈을 해치우고 우리가 해치우지 않고 도망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열심히 손과 발을 놀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소진되는 것은 건강한 소진이다. 아무것도 안 해요. 고난이 연단이고 연단이 고난이고 감당하면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뭘 하시나요? 예전에 저는 이것을 호랑이로 비유한 적이 있었어요. 햇님과 달님을 이야기로 하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호랑이라고 말하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였는데 그것을 트릭스터라고 부르는 거에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서 한 번 더 하는데 기억이 나시면 쑥스럽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머니와 어머니 둘이 셋이죠. 산속 깊은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며 하루를 벌어 먹고 살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호랑이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떡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호랑이는 간교한 놈이라서 여자를 한 입에 삼켜 먹지 않고 파 하나씩 다리 하나씩 뜯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의 원전을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모아지게 아니라 이 여자의 머리통 하나만 남겨놓았는데 이상하게 호랑이는 여자의 대발통, 이 머리통을 뜯고 삼켜 먹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자식에게로 대문대문을 불러갔고 호랑이는 여자가 눈치채지 못하게 몰래 여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자가 오두막집에 도착하자마자 호랑이가 왔다 갔다 하며 여자의 대갈통을 머리통을 훑고 삼켜. 그렇게 해서 장소가 노출된 오두막집은 순식간에 바비견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어떻게 하나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두막집 밖을 절대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데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 싶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안에 들어가 있어도 굶어 죽을 것 같고 밖에 나가면 호랑이 밥이 될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하나 고심하고 또 고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고심 끝에 우리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단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오두막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호랑이를 물리치고 해가 되고 달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난이 호랑이라는 것이 호랑이, 트리스트, 뱀을 내가 공포에 걸렸으면요 이 공포이 나에게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내 남편이 나를 괴롭히면요 내 아내가 나를 성가시게 하면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모든 호랑이가 문제들이 나에게 호랑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여러 마리의 호랑이가 따라서 있으니 우리 이것을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어머니의 머리통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호랑이를 잡아서 해가 되고 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연단이다. 그것이 바로 연단인 것이지 고난에게 잡아먹힌 것을 연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야 할 몇 번째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말의 뜻은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고난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의 고난은 단순히 욥이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욥이 고난을 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비아냥을 부렸고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정확히 그의 믿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우리가 희성이가 이랬다, 우리 딸 이유가, 우리의 성도들이 이랬다,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받은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먼저 욥은요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와 나귀를 빼앗겼고요. 양떼 같은 경우는 어떻죠?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맞아서 다 죽어버렸어요. 낙타는 어땠습니까? 약탈당했어요.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떼로 나눠가지고요 이 낙타를 빼앗고요 거기는 종들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 우리가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섬뜩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그 다음에 어떤 고난에 직면했습니까? 아마도 욥에게는 이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7이 있었고 딸 3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어요. 벼락 맞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 욥의 마음이 자식 있는 사람들 그 마음 아니잖아요. 예?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죽고 싶지 않았을까? 사는 게 아니었을 것이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그것도 한가만에 죽었는데 객사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얼마 전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가평으로 제가 확인 못했는데 가평으로 기억하는데 식당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일가족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또 양산인가요? 분뇨차 있죠? 그 분뇨차가 안에 있던 75살의 아버지와 그 아들 40대 아들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둘이 죽었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봐도 이 욥처럼 자식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그런 경험이나 사건이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무후무한 비극적인 일을 욥이 겪고 얼마나 재산도 다 날라가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욥은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발바닥부터 이 정수리까지 악성 그 종기가 나가지고 막 고름이 나왔어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관장으로 몸을 막 긁어야 했어요. 저도 요즘 아침에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에 집에 한 10시, 11시에 들어가면은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닌데, 건조해서 그런 게 아닌데, 면역력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너무나 간지러워서 가려워서 잠을 못 자요. 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배, 수만 배 고통스러웠어요. 몸에 막 고름이 나요. 얼마나 가려웠는지 기관장으로 몸을 긁었다. 욥은 그렇게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동 그 지역에서 잿더미 속에 앉아 있었다. 혹은 잿더미를 머리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로 극한의 슬픔과 허망함에 빠져서 우두망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과 그 슬픔 속에서 욥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귀를 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욥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고난이겠습니까? 우리는 욥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고난인지 그의 고백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 제가 이제 읽을게요.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욥의 고난을 통하여 당신님의 주권을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생각으로 함부로 재단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음모적, 징벌적 그런 결만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하나님의 깊으신 주권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울게 해달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의 미래를 당신이 생각하시고 그 미래를 생각해 보시니까 그 미래가 참으로 참담하였어요. 참으로 비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의 눈물은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언급하실 때에도 기쁜 고뇌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예루살렘 성 앞에서의 눈물, 그 눈물은 다시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린 눈물과 예루살렘 성 앞에서 흘린 그 눈물은 저들의 고통을 생각하시고 흘리신 눈물이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눈물은 당신의 막중한 사명과 그 고통을 생각하시며 흘리신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어떤 종류의 눈물인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흘리신 눈물이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도 나오는데 이때 사용된 눈물이라는 단어가 궁금해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셨다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표현. 그것을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클라이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찾아보니까
대성통곡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성통곡.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에 오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은 나크리오라고 해서 이때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는 눈물 있지 않습니까? 소위 남자의 눈,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것을 흘리긴 흘리는데 소리 내서 울지 않는 눈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눈물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막 대성통곡을 하시면서 오셨다는 것이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연민을 가지시고 마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개인적인 슬픔 앞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국가적인 통한과 비극 앞에서는 대성통곡을 하였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조금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크게 소리를 내며 오신 것일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슴에 사무치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미래를 보시고 여러분 통곡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패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예루살렘의 물리적인 파괴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는 영적인 타락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대한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끼셨다. 그래서 계속 통곡하셨다. 그래서 나사로에게는 잔잔하게 눈물을 흘리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대성통곡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 흘리시는 눈물이 있으시다면 지금 흘리시는 눈물은 연민의 눈물이실까요? 아니면 슬픔과 안타까움의 대성통곡의 눈물이실까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에 처해봐야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고난에 처해봐야 무엇이 중요하고, 고난에 처해봐야 네가 무엇을 지금 추구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저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준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고난을 주실지 고민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딸, 아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고 아내, 남편,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부족한 주의 종, 저를 위해서, 또 교육자와 많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정말로 범사같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진정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울게 하소서. 그들이 주 말씀 붙잡고 울게 하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들이 국가를 위해 소리내어 울고
그들이 살아가는 지인과 지체들 위해 침묵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울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눈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이 대성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눈물이 대성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안타깝고 불순연스럽고 딱하고 짠하여서 흘리는 사랑, 긍휼, 은혜의 눈물이 되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눈물로써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나 그들 역시 울게 하시고 그들 역시 그 울음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그 도와시고 인도하신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울고 또 울게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